오늘 이 시간은 오바댜의 묵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를 함께 읽으셨는데 오바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졌지만 이 한 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족속은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성경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한 배에서 두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한 민족은 바로 에서라고 하는 자로서 에돔 족속의 바로 조상이 되어지고 한 족속은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희한한 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저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는도다. 두 사람이 그 뱃속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인생길을 가게 될지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태중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 자체는 그가 붉은 것을 사랑하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바로 모형이 되어져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자는 붉은 것을 뭐를 사랑했나요? 그 몸이 붉은 것도 붉었지만 그는 그의 그 이름 뜻 그대로 털이 많고 불다라고 하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그 이름 그대로 붉은 팥죽을 사랑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왜 멸망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아넘기죠? 장자권을 팔아넘겨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 자체가 팥죽 하나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른 채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안에 그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 인생 자체는 나락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붉은 것을 사랑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오늘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썩어질 세상 것. 없어질 세상의 존재를 사랑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존재가 에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대로 털이 많다라 그랬죠. 털이 많다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멀리서 봤을 때 털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자기만의 천의 요새 속에서 왕국을 꾸렸던 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 세일산은 존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멸망한지도 몰랐고 있었는데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있나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 세일산이 보면은 그 세일산을 추정되는 장소를 보게 되어지면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입구를 통과하게 되면은 한 나라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적은 나라죠. 적은 족속이 살 수 있을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니 그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누가 쳐들어온다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에 그들이 어떤 민족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상 그 지성을 갖고 내가 멸망하겠어 라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며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각 때문에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에돔 족속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족속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한 것을 성경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서 예언과 같은 메시지로 바로 묵시라고 적어놨어요. 묵시는 어떤 거냐면 택한 자에게만
비밀스럽게 감춰뒀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걸 묵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에게 뭐예요? 이게 영원토록 비밀에 붙여서 실행되어지는지조차 모르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바댜의 묵시는 에돔 족속에게 향해 있는데 에돔 족속에게는 이것이 비밀리에 붙여서 결국에 그들은 멸망으로 나가는 모형이 되어졌는데 이거를 왜 여기다가 적어놨냐면 오늘날 에돔 족속과 같이 멸망할 존재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정말 신비로운 게 이것이 완료되어졌다, 끝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미완료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자체를 에돔 족속을 멸망하는 것을 하나의 틀로 잡으시고 또 모형으로 잡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 자에게 이 묵시가 비밀리에 진행되어져서 멸망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묵시를 비밀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에돔 족속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바로 에돔 족속과 같이 우둔한 자는 아닌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돔 족속이 사실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셨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거기에 쑥대밭을 만듭니다. 거기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할 때 멸망의 선봉장이 되어졌던 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어떻게 나와 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족을 그렇게 팔아넘기냐는 거죠. 오늘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돔 족속은 결국에 그 이름 뜻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족속을 바로 에돔 족속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에돔 족속과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또한 그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신앙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가 실이다고 너의 이가 실이겠느냐. 이 심판과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오바댜의 이 묵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비밀스럽게 붙여진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 비밀을 풀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통해 그 마지막 날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주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추상적으로 드렸는데, 끌어내림을 받는다고 할 때 어디서 끌어내리는 거죠? 네, 높은 데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누가 올라가서 원치 않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끌어내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끌어내려 그러면 막 끌려나가면서 말 못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재밌는 거는 저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끌어내려 그러고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는 그 내려가려고, 올라간 사람의 의지가 아니죠. 내려가게 하려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끌려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이 묵시로 진행되어질 비밀스러운 일들 자체가 진행될 것인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로 에돔 국가와 싸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국가와 싸우게 되어지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작게 되어지는 것, 매우 작게 하시는 것으로 크게 멸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니까 결국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건 에돔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바위 틈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천의 요새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서 쳐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돌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세계에서 손에 꼽는 명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하는 장소인데 뭐 영화의 그 촬영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인가 뭐 거기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가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도시처럼 비춰지는데 입구가 굉장히 비좁아요. 근데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바위로 둘러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든 천의 요새가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입구에서만 잘 틀어막으면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지고, 입구를 그들이 숨기게 되어지면은 여기가 어떤 민족이 사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야, 내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내가 바위 틈에 거주하는데, 이 천의 요새에 살고 있는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천의 요새는 자신들의 머리로는 아무도 뚫고 오지도 못할 뿐더러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면서 바로 그들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높은 곳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지대가 높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높은 곳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거기가 세일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그 도시가 그 눈으로 봤을 때 돌 산맥으로 이루어진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여기가 산으로만 비춰지지 여기는 어떤 누구도 침범해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만과 교만을 갖고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게 누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나를 건들 수도 없어.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정복자들이 나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질병에 의해서 죽는가 하면 아니면 모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며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인간이 크던 작던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그 인생에 그 요새를 세우고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끌어내림을 당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녕과 세상의 기쁨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거에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돈에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의 그 부분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내가 절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이런 끌어내림을 당하는 것,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끌어내림을 당하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치를 당하고 또 창피를 당하면서 무너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죠. 이게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수 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로봇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낭비적이고 굉장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베트남 축구가 스즈키컵을 우승을 했어요. 관심을 안 가셔도 되는데 참 희한한 게 그 스즈키컵을 우승하는 베트남 축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국민 중에 16.7%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야구를 한다 뭘 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보는데 아니 박항서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이끄는 그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대표팀도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대표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은 막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무고한 그 주민을 죽인 것을 미안해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과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했었으나 이 수십 년 동안 그 갈등의 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박항서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가서 늘 기도하며 사람들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거기에 전도를 많이 했나 봐요. 애들이 끝나고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전도를 받은 친구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방송을 다 타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는 영광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를 쫓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터뷰도 했어요. 나는 인터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한다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 뭔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외교관 수십 명이 그동안 못 풀었던 그것을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으로 그 베트남이 인구가 거의 1억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베트남 시장의 문이 박항서라고 하는 기독교인 때문에 열려졌다는 거예요. 총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물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많은 것이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지론을 쫓기도 하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 권사님 자체가 그런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서름과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 쫓겨나다시피 해 나가서 변방에 가서 거기서 무시받으면서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었던 거예요. 아무도 매스컴도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우승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기를 할 때 그 권사님이, 그 아내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오는 게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위기 상황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가 이게 지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걸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몇십 년 동안 풀라고 했으나 풀지 못했던 그것을 한순간에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이제는 그게 좋은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중에 드리냐면,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변방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길이 열려지게끔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자리인데 이제는 이제 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이제 합법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장소인데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작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꼭 어떤 큰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건데,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생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갖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무엇인가 하고 2018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걱정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도 만족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했던 거, 바랬던 것이 아니고 내 적성하고 안 맞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할 때 진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무시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의미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창조주의 위치에서 바로 피조물 위치로 내려가는 끌어내림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는 일들이겠죠.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여러분들과 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바댜의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한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것이 망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하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땅을 살리 있었는데 못 산 분들 계시죠? 못 산 게 은혜입니다. 못 산 게 은혜고 또 그런 여러 부분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왜 복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나의 결단과 의지가 꺾이면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건 많은 의미가 갖고 있겠지만 바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표가 어그러지는 것, 이런 수많은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완전한 멸망으로 나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망하면 망할수록 여러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그날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망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사인을 우리의 삶의 재앙을 통하여서 망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졌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5절에 보면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치지 않고 다 긁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따는 자가 이르렀으면 어느 정도 따고 남기지 않겠느냐. 다 따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망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제가 있으시구나. 인생의 주인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바로 창조주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실패와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사람이 맛봐야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삶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실패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인생의 연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의지들이 꺾이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망하는 일까지 가게 되어질 때 실패와 좌절과 또 절망 자체가 어디를 향해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게끔 만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자 야곱이 힘썼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팔에 털을 붙이고 엄마가 해준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복을 가로채요. 그런데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복 자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상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살아간다고 했는데 평안했나요? 항상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자기가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에 내려갈 때에 하필이면 거기서 맞닥뜨린 게 누구예요?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은 자신의 복이 뺏겨서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복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자기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자기의 민족 자체를 군사민족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훈련을 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부수겠다. 그러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결국에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이 세상의 복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세상의 복 자체는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해요? 진짜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주실 복.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그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복 이게 아니구나. 내가 구해야 될 건 이것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명예롭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역사,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야곱이 그의 형을 만나면서 했던 게 무엇이에요? 그 형을 만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당신의 복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뺏었던 바로 형의 복을 내가 돌려주니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 복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에서가 결국에 그 야곱이 그 전달하는 그 재물과 그 야곱이 그 전달하는 그 재물 속에 자기의 심정을 담은 그 복을 형한테 넘겨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결국에 자신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결국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에서는 평생 살았지만 그가 취했던 세상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과 함께 다 빼앗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오늘날 내 자녀도, 내 부모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도 또 돈, 명예, 권력, 권세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이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 멸망할 때 사라지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 복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다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며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콩고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복락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이거 다들 안빈낙도에 사신 그 안빈낙도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만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콩고물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신앙이 깊던 안 깊던 콩고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그로부터 오는 것이 있던 없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매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복은, 기륭화복 자체는 세상 신도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다 비나이다 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 얻었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 욕망과 함께 이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성공 가도를 향해서 나가던 것이 다 빼앗기듯이
뭔가 뭐 도둑이 들어와서 다 쓸어가듯이 쓸어가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돌아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재정적으로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완전한 멸망을 얻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하고 죽지 않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부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그런 의지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있구나.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를 막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또 이것도 막고 있는 걸 보고 또 일로 가면 일로 가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강력한 힘이 나를 끄집어 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이 멸망 자체는 심판의 날에 그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진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묵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이거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복락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오바댜의 묵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갖고 있는 지혜와 지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용을 보시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각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사귀고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약조하고 화목하고 또 먹을 것을 그들이 나눠주면서 했는데 결국에 뭐예요? 그들의 지혜와 지각은 하나도 도움이 된 것이 없이 그 인간의 힘으로 맺었던 인간관계나 또 그들의 삶 자체가 다 무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함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함정.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뭐가 없대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함정을 누가 파고 있는 것 같아요? 함정을 내가 파고 있어요. 돌아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돌아오셨어요. 예, 돌아오셔야죠. 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함정을 자기가 판다니까요. 보면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만 해. 그 말만 해. 그 말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되게 희한한 그런 행동들 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그런 말이나 행동 속에서 결국에 움직이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보네. 저는 그럴 때 꼭 그런 것 속에 하나님 나중에 깨달음을 주세요. 꼭 바라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공부하란 말 하지 마세요. 공부하라 그러면 저 공부 안 해요. 뭐 애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항상 넘어질 자리를 보고 넘어진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재밌게 얘기하는 부분에 쓰러질 때도 그냥 안 쓰러진다니까요. 보면서 뒤로 쓰러진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존재하지만 웬만하면은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 누울 자리를 보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는. 하면서 예.
한 단편적인 예지만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이 있죠. 자기 무덤을 누가 판대요? 네, 자기가 파고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런 지혜와 지각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경험 때문에, 지혜는 뭘로 얻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그냥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죠. 지혜는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 얻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 얄팍한 경험을 갖고 전부인 것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지식인들, 석학들을 다, 그들의 생각 자체를 다 휙 하고 돌려버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랬다가, 유명한 스티븐 호킹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죽기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석학이 얘기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야 그럼 그렇지 21세기에 무슨 성경이야. 다 쓰레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피 흘리며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다 우스꽝스러운, 다 사람의 어떤 잘못되어진 그 신비적 현상의 노름에 빠진 것처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국에서 책이 하나 발간됐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거는 허구,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면 허구라고 하면서 시작했고, 그 내용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영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갔어요. 재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에서 그게 허구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사람은 아직도 그 책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짜집기 한 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다 기독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세상의 글과 영상들을 보면서 잘못되어진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습니까? 나중에 내가 허구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성들을 흔드는 일들, 지금까지 막 그들이 생각해서 인류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반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면서 막 이제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엄청난 주권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즐길 수 있는데, 인생 자체는 아름다운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데 내가 왜 그 신한테 그렇게 막대 먹은 신한테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결국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다가 무신론자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 무신론자에서 돌아와서 회개한 자들도 있고, 결국에 이런 지혜와 지성들이 사람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 지혜롭게 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울 수 없는 인간이 예수를 만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땅을 발을 붙이며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모든 걸 경험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간의 분별함을 준대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인간의 인권을 얘기하다가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하게 되어지면서 학교가 무너져 버린 거 아시죠? 애들의 체벌이 없어지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막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른 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의라는 걸 상실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듣는 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 베트남 축구를 보게 되면서 한 사람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것, 동방 예의지국에서 왔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준다. 애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끝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른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때려서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매를 많이 맞는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합리하게 되어지고 이게 학대가 되어지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그 가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모가 사랑해서 가르치며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다 얼룩져서 다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습니까?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잖아요. 동성애를 주장하며 그 양성애를 이제 막 다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더러운 그런 세상적인 그런 탐욕의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기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순리를 역으로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바꾸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원어 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인지 악인지를 인식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직관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직관 능력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패해서 사람이 직관이 틀릴 때가 있죠. 사람을 인상착의로 판단했을 때 인상이 험악한데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관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다니까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관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관 능력이 부패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와 함께 했었는데 부패하게 되면서 이 뇌가 망가진 거죠. 최초에 뇌가 망가진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전두엽이 거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 가게 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잠언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계속 같이 나와요. 지혜가 먼저 뒷받침되어져야 명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어져야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물과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삐뚤어진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한 의도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 말도 곡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철이 나면서 그동안 잘못됐던 시각들을 다시 깨닫는다고도 얘기를 하죠. 부모가 이런 시각 갖고 얘기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걸 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물결에 의해 우리의 시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 자체가, 이 명철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지혜를 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지각 있는 자를 8절에 멸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진짜 지각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권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끌어내림과 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권이 무너져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 인간이 승승장구만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만과 그리고 독식과 독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정말 미약한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세상적인 지식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석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석학이라고 하며 그 철학책에도 등록되어질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은혜 받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그 알았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예수를 아는 것 외에 이 모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얻었던 지식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지혜자가 멸망하고 그리고 지각 있는 자를 멸망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지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이 심판이 진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드마나라고 하는 거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요. 왜 놀랍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력한 군대에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에서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어져서 바로 에돔 국가는 다 멸절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우리는 그런 멸절과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바로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간 나를 끌어내리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잘못된 길이라고 하며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망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되신 예수님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